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다시 한번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주의 길 가르치소서. 주의 안에 서도록 주의 길 가르치소서. 나 주께 온전히 드리도록. 아멘. 다시 한번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다시 한번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알도록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 주께 온전히 드리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알도록.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 주께 온전히 드리도록.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주소.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알도록.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 주께 온전히 드리도록.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알도록.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 주께 온전히 드리도록.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의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다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리. 내 마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의 성소임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순복함으로 나의 손을 들어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지금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그 진리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도록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나무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YMA DTS의 주요 강의들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선별해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주제로 지금 예수도단 대구지부 목회지원팀 코디네이터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민호 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용환 간사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토요일 그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다 할애해서 섬기시는 우리 발렌티어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줌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챕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이해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전쟁 그러면은 이 귀신 내쫓는 사역,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절간 가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 요 정도 수준에서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마귀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정치 안에서도 일하고 있고요, 경제 안에서도 일하고 있고요, 뭐 매스미디어 안에서도 일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삶이 영적 전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책에서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마귀가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역사들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귀는 한 가지 전략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야, 쟤 왜 저러냐? 그러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냅둬라. 쟤 원래 저런 애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면은 우리는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일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는 이런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마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거짓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들을 볼 때 마귀의 거짓말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 명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은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하는데 지금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요, 여자가 반응하죠. 2절과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자의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 여러분들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죽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자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기 쉽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먹으면은 너희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러니까는 이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 거짓말도 진실, 진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거짓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성공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에 그 중심에는 거짓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방금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확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요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살 때 성추행을 당했대요. 그런데 사실 그게 더러운 건지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중학교에 딱 올라갔을 때 성추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러운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중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뭔가 이 모범생인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으러 갈 때마다 그 자매의 내면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너는 성추행 당했잖아. 넌 더러운 애야. 더러운 애가 어떻게 깨끗한 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러한 내면의 생각들이 들어서 움찔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시도했대요. 근데 시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너는 더러운 애인데 어떻게 깨끗한 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어? 자꾸 그 내면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자매는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은 껌 씹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에 이제 임신을 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물론 지금은 이제 회복되어져서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했었던 이야기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항상 더러운 여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러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귀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인간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속이고 또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었던 창세기 말씀인 것이죠. 선악과 명령,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한 귀신 들린 형제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강팍했죠. 그 형제를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사역 바쁘게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발 제가 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요,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민호야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꼭 안아주면서 그 형제의 귀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해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귀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줬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그 형제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요 회복되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요 그 형제와 함께 앉아서 그 형제의 과거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요 경상북도 의성 친구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뭐 안동, 영천, 대구 이런 쪽은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물론 많이 변했지만은 심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형제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었던 거예요.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학대, 허리띠 풀러가지고 막 맞고 온갖 저주의 욕설들을 들었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너무나 아버지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형제가 어떻게 이제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딱 갔는데 그 교회 간 날 그 형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학대하는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형제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대요. 너무나 무서웠대요. 차라리 하나님이 어머니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형제가 저희 단체를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고요. 이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으면서 공동생활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무서운 분인데 날 사랑한다고? 아니야. 무서워. 그러다가 귀신에게 꽉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귀신이 내 안에 쏙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코라는 동사를 쓰는데 에코라는 것은 take, hav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다, 취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의 감정과 그 형제의 생각을 귀신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형제에게 이제 가서 안아주면서 귀 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해 줬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간사님 저는요 하나님 제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소리가 처음으로 레마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속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서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많기 때문에 나 너 보니까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될까? 대부분은 성품입니다. 너의 따뜻한 모습을 보니까, 너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니까는, 너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 자체가 존 스토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성품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성품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못 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가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제 딸아이가 이제 그 태어났을 때 일이었었는데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한글 이름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마누엘 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도 하늘이었고 이름도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이가 딱 태어났을 때가 제가 31살이었어요. 지금 벌써 19살이 됐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도 내적 치유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서 이런 얘기했죠. 하늘아, 아빠가 너 오랫동안 기다려서 축복해,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죠. 하늘아, 너 왜 태어났냐? 너 왜 태어났냐? 아빠가 사실 30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야, 이 세상 너무 힘들더라. 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너한테 복이었을 텐데 너 왜 태어났냐?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환영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민호야, 너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믿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죠. 정말 좋아하는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죠 하느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다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제가 믿습니다.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민호야, 너는 왜 내 딸 하늘이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어제 저의 속마음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의 말하지 않은 깊은 속까지도 알고 계셨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마귀가 거짓말한다.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만 눈을 두게 만드는 것. 이게 섭리에 대한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시선이 현실에 고정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입니다. 그 안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섭리에 대해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거짓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제가 이제 오늘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새벽에 차를 몰고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서울로 오는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는요, 고속도로 안에서 수십 개의 터널들을 지나야 올 수가 있습니다. 긴 터널도 있고요, 짧은 터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터널을, 고속도로의 터널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고속도로에서 처음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인생이 출발되어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올 때 인생이 끝난다라면은 인생이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터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긴 터널, 때로는 짧은 터널. 이 말은 뭘까요? 터널과 같은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터널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제 삶 가운데 과거에도 있었고 때로는 현재에도 있을 수 있고요. 미래에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과거의 삶들을 딱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까지 와 있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 소망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거짓말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을 찾게 만들고 뭔가 경험 있는 존재, 또한 뭔가 또 능력 있는 존재,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고 있는 영역들인 것이에요. 그럼 왜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전 주저하지 않고 군 생활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 생활할 때 제 동기가 맞아서 구타당해서 죽었거든요. 이제 병장들이 상병들 군기 잡는다고 구타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한 명이 깨어나지 못했고 죽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신학을 전공했고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군대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부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동기가 죽었어요. 그것도 맞아 죽었어요. 구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구타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요, 이성이 상실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다라면 어떻게 내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고요.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이런 겁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한다면 우리는요, 왜 믿음의 삶이 영적 전쟁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마귀의 거짓말은 인간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불신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싱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에 대한 좀 더 깊은 정의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이 영적 전쟁인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믿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신념이 믿음이다라면은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인 것이죠. 잘못된 신념 가운데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믿음은 신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뭘까요?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영적 전쟁과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 6장을 가보시면은 6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 이야기 가운데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화살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이냐면은 의심의 불화살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강의 초반에 간증했었던 한 자매 이야기를 했죠. 그 자매의 내면 안에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대요.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넌 성추행당했잖아. 너는 더러운 여자야. 이게 뭐예요?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인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인 거예요. 그럼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있죠. 마귀가 너는 더러운 애야 라고 거짓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지금 2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죠. 가끔씩은 여러 간사님들이 부모님들 만나면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뭐 먹고 살래라는 공통된 질문들을 이제 누구나 듣는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저도 들었고요. 근데 이것은요 또한 마귀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거 봐 예수전도단 간사하니까는 이렇게 힘들지.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게 쉬운지 알아? 네 부르심이 쉬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즘 하고 그만하지. 뭐 이런 공격들 받게 됩니다. 그때 저도 받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막는 방패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마귀가 재정에 대한 근심을 들 때마다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기 시작할 때에 저는 오히려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신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목적이 뭔가? 그 거짓말에 속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때에 불신을 일으키도록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원수가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원수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영적 전쟁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해 보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위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성령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이들의 삶과 이들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능히 원수의 심장을 찌르며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 원수의 계략과 또 거짓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주의 능력을 왜곡하는 그러한 원수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더 블레싱 함께 찬양하면서 12월 판교화해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끌어 내 즐기